수요 말씀 축제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쁘고 고단했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런 무게를 내려놓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시민의 정체성으로 공동체와 함께 세상의 고난을 넘어 참된 기쁨과 삶의 진보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죠. 긴 문장이지만 저 문장 안에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성도로 부름받았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배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돌아보았죠.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몸이 그를 얽매우고 있는 쇠사슬이 오히려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비가 되고 또 자신의 명예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더 기뻐했으며 삶과 죽음의 유일한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임 그것이 그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삶을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오늘 보여줍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를 보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장하고 또 경기할 때마다 우리는 참 한마음으로 동질감을 느끼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 경기를 볼 때마다 가슴 벅찬 순간들이 있는데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선수들의 태극마크를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선수인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들이 땀을 흘릴 때마다 나도 땀을 흘리는 것 같고 힘을 줄 때마다 나도 힘을 주면서 한마음이 되는 그런 웅장한 가슴을 우리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마음을 느끼죠? 그 선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의 기쁨이 막 나의 기쁨이 되고 나는 뭐 양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양궁 금메달 따면 막 나도 내가 양궁 잘 쏜 것처럼 한 마음이 되고 축하하게 되죠. 그렇게 이 태극마크 하나가 그 선수의 걸음, 마음가짐, 성과들을 아주 영광스럽게 또 나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 태극마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대표 선수의 자격인 하늘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던 특권으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 빌립보는 좀 설명해 드리면 원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거기 살 수 있도록 한 황제가 베풀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그곳에 집중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대한 별명이 작은 로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식민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목숨 걸어야 할 시민권은 그 로마 시민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국가는 로마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십자가를 달고 이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외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장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지난주에도 이 구절이 설교 핵심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죠. 생활하라. 여기서 말하는 생활은 그냥 생활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뿌리를 도시, 국가를 뜻하는 폴리스에서 찾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시민답게 행동하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세요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까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여 세운 도시라고 했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 시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야 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의 시민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우리가 어떤 직함이 있는지가 우리 가치를 증명하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재물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의 시민권입니까? 세상 나라의 것입니까? 혹은 하늘 나라의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 두 가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부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정체성 아래에 모여서 나의 이익이나 나의 주장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서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외부적으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퀴리어스라고 하는데요, 단지 예수님만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의 신문지에서 노예가 주인을 말하거나 또 공식적으로는 당시의 황제를 부르는 표현을 퀴리어스, 주님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로마 황제를 주, 구원자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는 그런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수많은 핍박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때 이러한 핍박, 어려움,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로마 황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결국 하늘 시민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안에서부터 다투고 분열하고 세상 앞에서는 힘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하늘 시민의 정체성으로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툼과 허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2장 5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늘 시민의 삶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즉 그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그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6절과 8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6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부터 11절까지를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라는 것이죠. 그중에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과 닮아 있죠. 단순한 교리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시민이 따라 걸어야 할 길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야기해요. 본체, 이 겉모습이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취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나의 이익을 위해 꽉 움켜쥐고 빼앗는 것, 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는 거죠. 이는 누구와 정반대의 모습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정반대죠. 아담은 결국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욕망으로 선악과를 움켜졌습니다. 또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고 백성들의 숭배를 강탈했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세상 권력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통념을 찢어버리셨어요. 자신의 신적인 권리와 영광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움켜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해요. 이것을 되게 유명한 말로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왕이신 그분의 자신의 모든 특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셨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 되시고 주인이 종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역설적인 길이죠. 이 놀라운 자기 비움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요청합니다. 우리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겠죠. 그래서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두 젊은 간호사들의 이야기인데요.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피사렉 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시죠? 네. 하지만 소록도의 두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20대 때 나이에 1960년대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섬 소록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름에서처럼 되게 아름답고 실제로도 되게 아름다운 관광지로 변모하였지만 옛날에 소록도는요,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한센병 환자들의 섬이라고 하였답니다. 한센병,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마치 이것이 전염될까 우려되어서 강제로 격리하게 됐던 그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소록도였습니다. 환자들은요,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하는 그 병 때문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절망적인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던 이곳에요, 20대의 푸른 눈을 가진 두 간호사 분이 스스로 찾아 들어옵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좋은 병원에서의 안정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들을 다 비워내고 이 아시아의 잘 이름도 알지 못할 그곳에 가장 고통스러운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죄 많은 땅에 직접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안전한 세상을 모두 버리고 들어왔다고 해요. 이분들이 더 놀라운 것은 하루 이틀 있던 게 아니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의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 줬다고 하는데 한 일화로 장갑을 끼면 깊이를 잘 알 수 없으니까 그 전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그들을 감싸고 치료하고 돌봤다고 해요. 환자들이 또 자신의 상처를 부끄럽게 여길까 하는 마음에 더욱더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치료를 넘어서 환자들을 위해 간식도 만들고 말벗이 되어주면서 그런 깨어진 환자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젊음과 인생 전부를 소록도에 비워내고 나중에는 환자들에게 할매라고 불리면서 따뜻한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되어줬다고 해요. 정말 더 대단한 것은요, 2005년에 이제 이분들이 70대가 됐어요. 이제 건강이 쇠약해져서 본인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돌봄 받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이 되게 염려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어떤 환송 행사나 영광도 거절한 채 부족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쪽지를 남기고 조용히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40년간의 헌신에 대한 어떤 대가나 명예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철저히 비워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 하나가 되는 것. 마리안노와 마가렛 수녀님은 자신의 젊음, 건강, 마지막 명예까지도 소록도에서 모두 비워냈습니다. 그분들의 40여 년의 삶이야말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몸으로 살아낸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지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말이 아주 부정적인 단어였다고 합니다. 비굴하고 노예 근성에 낮은 신분에서 오는 수치심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저 겸손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새롭게 재해석됩니다. 이제 겸손은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미덕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결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책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강력한 자존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교만에 대해 반대되는 말로 겸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는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 체면은 어떻게 되지? 이런 자의식 과잉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상태,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나의 존귀한 가치를 흔들림 없이 믿을 때 이러한 마음이 가능합니다. 내 가치가 세상의 평가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음을 알기에 더 이상 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경쟁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각자 주어진 좋은 것,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상대방의 가치와 필요를 나의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정할 때 혹은 주장할 때 내 경험, 내 생각, 내 권리를 잠깐 내려놓고 저분의 의견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유익을 줄까라고 먼저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함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케노시스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왜 그렇게 상처와 다툼이 많습니까? 내 목소리가 더 크고 내 방식이 더 옳다고 내 생각이 더 낫다고 내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나의 것을 취할 것으로만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의 반대편에 있는 교만, 오만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성향, 그런 것들이 다른 모든 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우리의 무너뜨리고 있는 덕을 움켜쥘 수 있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역에서, 가정에서 서로를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여줄 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현장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기 비움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겸손의 길, 그 순종의 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9절과 11절의 말씀을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늘 시민이 따라야 할 유일한 성공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스스로를 높이고 높여야 높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높이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은 정복을 통해 영광을 얻으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복종과 섬김을 통해 참된 영광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늘 시민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야 합니다. 어쩌면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아주 무겁고 힘든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우는 삶,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해낼 수 없는 짐을 지우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 시민의 백성의 삶으로서 더 이상 경쟁하고 서로를 힐난하고 서로를 헐뜯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의 삶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귀하게 되는 그 잔치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초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 하늘 시민의 겸손의 삶을 묵상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변화된 삶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수요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